아멘. 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이 부산에서 이렇게 오셔서 좋은 음악을 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희 장로님의 동창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또 손님 친구들 많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이제는 한 군데만 오셔도 안 되고 여러 군데 다니셔도 되겠어요. 교회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당신의 전에 나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오늘 당신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드렸기는 이제 저희 박원경 목사님께서 멀리 마리아타 교회에 사경회로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교우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또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목사님 외에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그 입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깊이 감동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시작하는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니요. 헌금 드리고 창을 2개. 제가 사회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그리고 그냥 원래 잘못해서 흑창을 그냥 2곡 연속으로. 야, 흑창 2곡. 연금 시 드리는 동안에 우리 특창을 2곡을 더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주말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매 안식일 주말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매 안식일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말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주말에 어떻게 공교롭게 사실은 안식일만 하기로 돼 있는데 금요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만나고 교제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제자로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스크는 비록 쓰고 계시지만 좀 많이 좀 웃고 웃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침에 이영경 장로님께서 저 어떻게 웃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첫 성경 모세오경 토라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오경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오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제가 이 모세오경, 그다음에 요한오경을 아주 좋아한다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특별히 묵상하고 연구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읽고 싶어, 아니 16장까지 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 14, 15, 16 4개 장이 소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 보면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의 겟세마네에 주님이 드린 기도를 기록한 걸 보면 거기 좀 우리를 긴장시키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피땀을 흘렸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분 여쭤보니까 신경을 쓰면 이 땀이 떨어지고 이 피가 떨어진다. 실제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드리는 모습과 전혀 좀 반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기쁨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때 기도하는 모습은 기쁨에 찬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언급한 요한복음 17장 그 13절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좀 요거 읽고 제가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 중에도 저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 피땀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마땅히 기뻐하셔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은 약간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냐면 제가 재림교회로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우리 재림교회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너무 심각하셔. 일요일 법령을 늘 생각하셔서 그런지 너무 심각하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제자의 특징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제가 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개혁하신 분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한국의 천성교회 한 개신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개혁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교회들 표정이 요강 뚜껑에 물 먹은 사람 같다고. 그래서 자기 속이 상해. 진리교회랑 기뻐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러고 또 한 분은 제가 서울중앙교회 이성래 집사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전도 챔피언이랍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우리 홍명화 목사님이 그 열고 있는 그 예언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혁을 하셨습니다. 개혁하셨다고 그러죠. 개정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중학교 한 3년을 다니다가 제가 그 교회 주말봉에 초청을 한번 받아갔습니다. 고쯤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저를 불러요. 구석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안식교회 목사가 맞냐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길을 찾아왔는데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아멘 하다가 혼자밖에 안 하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이제 그리고 자꾸 기쁨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말에 오신 분은 빼짝 마른 사람이 많이 웃는 모습이 내가 기쁨을 찾게 해줬다고 저거를 계속 악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멸바리다교회가 사랑하는 전세계 재림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기쁨의 분위기로 또 성령 충만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일에 좀 청병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사람 가운데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미친 사람 외에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 근데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동네에서 봤거든요. 그 소녀 하나가 꽃을 꽂고 항상 웃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말은 예수의 위치라는 말이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3, 14, 15, 16장 4개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선별해서 14장 1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이 21절 가운데 내가 뭘 해주겠다 그래. 내가 그래서 제목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13, 14, 15, 16 4개의 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지상에서 마지막 교훈을 주심을 기록한 특별한 장입니다. 이 4개 장이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주간 중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구에 특별한 두 주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창조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순환주간, 이 패션 위크, 이 정말 특별한 두 주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여러분 마지막 광화,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그 첫 서두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른 다음부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해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누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느 때 더 고마워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고요? 고린도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심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주님 우리를 알아요. 알아요. 주님 우리 알아야 재림의 날 너 누구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 하늘 다 못 들어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뭘 했다 그래도 주님이 그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날 합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를 향하여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예수님 흉내 내겠습니다. 네 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주님이 안다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해요. 네 안다. 예,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everlasting, 진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다락방에 사신 최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신 너무도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1계절에 내가 그래서 저는 14장 2절, 14장 12절, 14장 16절을 제가 세 가지 약속으로 빼낸 겁니다. 자,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약속은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저는 14장 12절 때문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멘. 제가 그래서 감히 좀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처럼 안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직 그것만 못 해봤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 못 해봤습니다. 사복음서에 죽은 사람 나사로 살렸잖아요. 물론 제가 영안실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해봤습니다. 시신에다 얹고 안 일어납니다. 저 해봤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자, 16절 또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보혜사 주에 성령 주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약속 믿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약속, 이 약속 믿고 굳게 서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약속 사전입니다. 이 성경에는 약속의 가지수를 카운트 헤아린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우리 교회 존 러포로 목사님은 이걸 다 쉬었답니다. 다 쉬었대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5,891개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ABC 기도를 가르쳤던 큰 목사님은 한 3,700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걸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3, 4천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천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애비로서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어떤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벤츠를 사주겠다는 그 약속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적어도 3, 4천 개, 5천 개 약속할 수 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정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건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아버지, 아빠 할 수 있거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합시다. Jesus can do.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적고 자꾸 주님을 제한하는 까닭입니다. 그냥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너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정말 왜 의심하느냐,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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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재림 직전에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 우리 리얼바린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에 있어서 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척 하면서 목사님 난 믿음이 없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교만이 교만. 그렇죠? 그런데 오늘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서 오늘 우리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죽자마자 소천한다는 말은 이 말씀과는 어긋납니다. 죽자마자 소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처소 예배를 가서 처소 예배하고 다시 와서 그때 가는 겁니다. 영혼 불멸은 이 말씀 때문에라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자마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 재림시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할 것이라고 한 약속을 따라 우리는 그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그토록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잠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이 죽음의 문제, 사후 문제 우리 잠깐만 독서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신문을 없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죽음에 대한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정의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흙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아다마가 아닙니다. 아파르입니다. 이 티끌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 자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요. 그러면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재림의 날 그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 어쩌면 주님이 이 집을 향하여 깨어나! 깨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 부를 때, 그 찬미 부를 때 좀 가슴이 좀 긴장되죠. 그죠?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다 같이요. 시작.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그날 주님 우리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중요합니다.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신약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서 4장을 봐서 우리가 초상나면 어떻게 위로할 것을 딱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기독교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소천에서 하늘 가 계시니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하면 성경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성경 토라와 진짜 신약의 요한오경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속상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그만두고 성경 첫 석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1장, 2장, 3장 그거만 잘 보면 좀 잘못된 성경을 벗어난 가르침 교리는 발붙이지 못합니다. 첫 성경만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인데 오직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딱 눈 뜨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딱 암송하고 성경 켜서 묵상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안에 여기 계신 분이 다 영생하실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몇 살을 살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음악을 잘하는데 영생살 영생. 물론 저는 영생할 것이고 주님이 좀 더 되오셔서 이 땅에 몇 살까지 살 거냐 물으면 난 120살이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지었던 모세가 120살 살았는데 토라를 사랑한 저도 120살까지 무난히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대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오래 사는 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에 한 1시간씩 걷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눈이 흐리지 않은 건 끝났습니다. 안경을 벗어야 이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약속이 성취된 징조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본을 잡는 죄송한데 지구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심하시네. 지구촌.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사인, 이 이정표가 주의 다시 오시는 일이 지금 임박했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약속을 실현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여러분 앞에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다 같이 펴십시다. 저는 재림에 대한 가장 놀라운 준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영접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를 굳게 믿고 거기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몇 번 왔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생활로 옮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교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언급해서. 저 우리 유장님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하시는 걸 여쭤보면 그렇지 않아서 아멘 하시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에 내게 예비된 멸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향후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죠. 믿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세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위하여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엘렌 화이트, 우리 화이트 선자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2페이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위하여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말씀은 엘렌 화이트이 설명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분의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질 높은 걸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모든 제자들 할 거이니 그 양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뭐 병자 고치는 일만 우리가 거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보내시는 인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 이 성경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 성경은 도덕경 이전의 생명경입니다. 도덕경은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지만 생명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생명은 창조주와 구속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건 참남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세천세기 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경배하라. 도덕적 종교에서 생명적 종교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윤리 이런 차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의 종교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 선악의 대쟁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간의 쟁투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대쟁투 총소를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세력을 가졌고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안식일에 이 교회 오셔서 좀 시들시들해진 생명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생명이 왕성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면 생명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이 사망에는 좀 우울하고 슬퍼요. 어두워.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로서 더 빛나고 기쁨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제가 1절에 출애굽기에 있는 24장에 있는 그 십계명 돌비 두 돌비 설교했죠. 그죠? 첫째 돌비, 둘째 돌비 뭐 기억나시는? 거기 둘째 돌비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돌비를 갖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과 생명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실 일은 뭐예요? 항상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예수 생각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보면 요즘 세계가 뭐에 열광해요? 월드컵 무슨 뭐 BTS 야단났어. 나는 그거 좋아해 저래. 그냥 그런가 보다 좀 그치고 좀 예수에 열광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한국은 맨날 아파트. 어떤 집사님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차미가 105동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차 맨날 차. 한국은 또 정치 유 나온 게 이 나온 게 그거 뭐야 그거 그렇게 맨날 그거 신경 써요. 예수 얘기하면 자다 졸다가도 이 아무리 하면 다 일어나 또. 그건 뭐 저는 무관심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더 열광하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좀 예수에 열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요, 제 별명이 3분이었습니다. 그 신학교 동기들이 형이 보니까 3분 이내 예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혼 초에는 장권에도 예수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 결혼해서 초기에 깜짝 놀랐답니다. 자다가 예수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당시 그 장권에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 희한해. 아멘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나는 이 재림교회가 어느 때 무슨 건강 이상한 이슈가 예수 이슈를 사로잡아먹는 게 난 그게 속상해. 딴 게 아니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얘기하면 딴청부려. 근데 녹두 얘기하면 막 이러고 난 그 기별이 나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뭐가 우리가 퍼스트 프라이어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야 돼요. 좀 죽은 자들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려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 9장 35절 10장 1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서 하라 하시며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터키 우리 구호해야 돼요. 왜요? 거기 살려야 돼요. 그러나 아울러 우리가 그들에게 뭘 건넨 것, 물질을 건넨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일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신의 지역들이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아랍 지역이에요. 참 어려운 지역이 세계 10억 덩어리 한 3덩어리 있어요. 저 아랍권이 10억이에요. 중국이 10억이에요. 인도가 10억이에요. 이 세 땅이요, 참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개방성 있지 않습니다. 선교지 가보십시오. 참 이상해요. 참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가면 교회가 많은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일고 먹든 나중 문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아는 게 우리 한국에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 민족을, 우리 미국을, 한국을, 아시아와 세계를 살리는 일에 좀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저는 지난해에도 선교지 갔는데 여기서 뭘 도와주고 이런데 자꾸 뭐 해야 되겠지만 저들의 가슴 속에, 저들의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를 넣어줘야 된다. 예수. 그럼 아무리 밀가루 주고 이건 나중 문제다. 나중 문제. 예수를 줘야 된다. 예수. 그렇죠? 이제 시간이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이걸 한번 다 같이 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펴셔서 저와 함께 읽읍시다. 이제 제가 시작하면 한번 성경 펴셔서 자 이것도 내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이 난 더 좋아요. I will give you rest. 쉼을 주리라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 읽다가요. 그 rest 대신에 단어를 여러 개 써봤네요. I will give you money. I will give you health. I will give you prayer. I will give you 뭐 그걸 쫙 써봤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다. money가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데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I will give you son. 하나님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어찌가 모든 걸 주지 않겠냐 이렇게. 사실 우리는 아들 받았을 때 다 받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고 아드님은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시는 것 믿음의 두 손으로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요, 특히 사도행전을 제가 보면 성령 받는 그 메소드가 그 채널이 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가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설교하고 말씀하세요. 1장 3절이죠. 1장 14절에는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써요. 그리고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다 같이 충만해요. 그럼 1장 3절에 1장 14절에 말씀과 기도가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분명한 뚜렷한 하이웨이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게 강력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건 그리스도의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목회도 했고 30년 목회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리 평신 옆에서 보니까 이게 많처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거 하나는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첫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주십시오.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촉박하면 짧게라도 한 10분이라도. 제가 작년인가요? 야영회 때 그 한 바바라 바토 여사의 그 리더스 다이스의 간증을 소개했는데 그 여자가 그 사업가예요. 한 동료 사업가인 좀 점잖은 신사가 만날 때마다 그 신사가 뭔가 아주 시원함을 풍겨요. 근데 이분이 꼭 무슨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일어서면서 내가 여사님에게 하루 1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툭툭 던져요. 저 사람이 내가 여주부로서 사업가로서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멍청해.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받는 도전은 그 사람이 항상 너무 안정이 돼 있어요. 사업도 잘. 그런데 이 여인이 시카고에 살던 여인인데 그해 어느 겨울에 이 말을 한번 또 그날도 헤어지면서 이 박힌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시카고 겨울에 한겨울에
아침 새벽 5시에 나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도 하자. 그 추운 시카고 겨울이지만 하루도 하자 해서 7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7년을 하고 났더니요, 그의 신앙생활이나 모든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을 쳤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신자들이 자꾸 낙심이 빈번히 일어나고 신앙의 희열과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음에 대한 한 그 구체적 길,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 그대로 벤치마킹 하자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의 마무리면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숙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숙제 한번 해 주시겠다고 다짐하는 거 내일 아침부터 해야 돼요. 예? 어려워요. 안 하다가 하면 진짜 어려워요. 막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뭐 꼭 5시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6시 하든 한 1시간 정도만, 아니면 30분 정도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주시는 일을 한번 좀 실천하겠다고 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면. 아멘.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저 몇 시에 나는지 아세요? 저 3시에 나가요. 물론 나쁜 거 하나는 낮에 졸아요. 그건 좀 낮에 한숨 자야 돼. 그리고 운전할 때 절대 졸리면 액지수로 나가서 쉬었다 가야지. 저 여러 번 부를 뻔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뭐 공부면 뭐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약속에 굳게 서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미. 주가 주신 약속 위에